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사부 예배 때에 이 자리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는지요? 아마 받으신 분들도 많고 또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전혀 세례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참 이렇게 세례 예식을 베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 예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란 게 뭘까요? 이제 나는 오늘 이후로 예수를 믿고 정식으로 기독교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는, 공포하는 그런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렇게 공적으로 믿는 걸 고백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저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꼭 필히 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요. 이제 결혼 생활 정식 부부가 된 겁니다. 이미 혼인 신고도 다 마쳤어요. 근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결혼식을 아직 못 했어요. 못하고 그냥 결혼부터 이게 하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라도 꼭 다시 결혼 예식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미 정식으로 부부인데다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굳이 사람들 앞에서 그걸 또 예식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결혼식 자체가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 공포하는 거, 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은 참 모두가 다 축하를 할 만한 그런 시간이에요. 목장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코로나 때라 많이 오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항상 보면 가족들이나 또 아는 그 지인들이 가까이 와서 진심으로 꽃도 건네면서 축하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예식이라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평생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공적으로 고백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세례 의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례 의식, 세례, 이것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에 관한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 세례를 받으실 분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시켜요. 세례는 반드시 교육이 있고, 또 바로 어제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문답을 합니다.
몇 가지를 물어요. 거기 이제 대답을 들어요. 그 대답을 근거로 해서, 고백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세례를 이제 베풀게 돼요. 근데 도대체 세례에서 뭘 그렇게 가르치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세례에서 그 과정에서 또 어제 문답에서 계속 전달하려고 애쓰는 것, 어쨌든 이거 하나는 꼭 심어주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이 질문 하나는 분명하게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지, 제대로 아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지, 거기까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대부분 다 이제 제대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확인을 이제 하는 거죠. 대부분은 뭐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이제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세례 교육을 쭉 받고 세례 문답을 이제 하는데 이분이 확신이 없어요. 뭐 확신이야 뭐 강할 수도 있고 또 확신이 좀 약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도 고백하기를 이렇게 주저하고 뭔가 참 태도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자세, 태도, 이해, 이런 게 주저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 그런 권면을 드렸어요. 꼭 이번에 안 받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세례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좀 더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믿어질 때에, 정말 확신이 올 때에 그때 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시고 그때 세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부터 받아버리면 오히려 더 영혼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안심이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 예수 믿는 사람 확실하다, 안심을 해버리는데 사실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 억지로 이게 되겠습니까? 참 자연스럽게 이게 믿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게 고백이 나와야 가장 바람직한 거지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더 공부하고 더 배우고 확실하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이죠.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세례를 주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걸 믿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가 말이죠.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언제든지 세례받을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다 보니까 소정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문답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 오순절 날 베드로가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바로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 이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된대요. 이 사람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자마자 세례를 받았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저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 네시한 사람,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영접을 해요. 가다가 이제 웅덩이가 있는 데를, 물이 있는 데를 만나니까 이 네시가 스스로 하는 말이, 내가 세례 받는데 더 뭐 주저함이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병거를 타고 가던 두 사람이 내려서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믿어요.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해요, 조롱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핍박하기도 해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믿어버리는데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심지를 굳게 하고 계속 거절을 하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전에는 내가 거절했어요, 복음을 조롱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린 분들도 이 안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 번 안 믿었으면 계속 끝까지 안 믿어야지, 왜 지금은 믿느냐 따질 수 있나요?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줏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달라져서 그때는 안 믿다가 지금 믿게 된 것인가? 환경이 좀 어려워졌더니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인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를 다 믿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마음이 더 차가워지고 마음이 닫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강팍한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신이 어디 있어? 있다면 한번 내게 보여줘봐.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신이라면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서 이게 초두입니다. 3절에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을 하는가? 바로 이제 뒤에 보면 따라 나오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래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면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 스피리추얼 블레싱이래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뭔가 쭉 이어서 나와요. 역시 바울답게 이 중요한 신령한 복에 관한 이야기를 얼렁뚱땅 대충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 치밀한 바울이 계속 붙잡고 이걸 풀어 나가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이 귀중한 복의 내용이 뭔가?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랬다는 겁니까?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말이죠. 자, 여러분, 솔직하게 이 이야기가 실감이 납니까?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창세전이라는 게 이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선택교리, 예정교리는 기독교 교리 안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인기가 없는 교리다. 실감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나이가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한 46억 년 정도 됐대요. 이건 방사성 동위 원소를 가지고 연대 측정법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젊은 지구론을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의하면 약 6천 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 계산법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46억 년이든 6천 년이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까마득, 정말 알 수도 없는 그런 세월 아니겠습니까? 까마득해요. 46억 년도 참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까마득한 시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거슬러서 쭉쭉 올라가서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실감이 안 나지요.
하나님이 나를 뭐 선택해 주셨다니까 자녀로 나쁠 건 없지요. 고맙지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또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지도 않아요. 요건 다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하나님의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풀어서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얘야,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알고 있니? 그것은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선택했기 때문이야. 네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네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누가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누가 예수를 믿는가? 대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은 믿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만 믿게 되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 뭐 다 미리미리 결정이 돼버렸다면 그거야말로 결정론, 운명론 아닙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주사위를 하늘로 높이 던졌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그게 맞아 떨어질 줄 몰라요. 이런 복불복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멀거니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이런 거.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 주사위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 얻으려고 애쓰고 선택받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이미 결정됐으니까 소용이 없다.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운명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말해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컨트롤해 가신다. 그래서 이것을 운명론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예정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조금 뒤에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보세요. 그의 뜻, 그의 결정, 그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그 예정이라고 뭐 하나님 미리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모년 모월 모일에 내 발로 걸어서 내가 결정해서 난 교회 나왔습니다. 누가 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교회 나오기로 선택을 해서 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이걸 보면 이 사람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나가기로 뭐 결심을 했고 또 옆에서 그 부인이 아니면 친구가 졸라대니까 그래도 결정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 한번 나가주자 하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자기 발로 걸어서 나왔대, 이 말이죠. 자기가 볼 때는 자유의지로 믿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어떤가? 실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개혁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턴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믿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의 본성과 자아 중심적인 성향을 변화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하나님이 먼저 시켜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본성과 자아 중심적인 성향, 이것을 변화를 시킨대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의지, 여러분, 우리 지성, 감성, 의지, 이 모든 게 타락 이후로는 다 부패가 됐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순수하지 못해요. 다 때가 묻어 있어요. 얼룩져 있어요. 그러니까 100% 완전한 뭐 이성, 감성 이런 거 없다. 의지마저도 죄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전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작용을 하셔서 죄의 영향을 굉장히 받고 있는 그 의지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대요. 그래서 거듭난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결정을 하게 하신다. 그게 실상이다. 우리 교회, 보수 교회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지성을 구원 얻도록 영적으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움직이셔서 지성을 일깨우신대요. 지성이 반짝 눈을 뜨게 하셔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돌과 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래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효과적으로, 이게 자기 발걸음으로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중에도 이제 우리 엄마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이가 편식을 해요. 주로 고기만 좋아해요. 자꾸 식사 때마다 고기만 달라는 거예요. 햄만 좋아해요. 엄마는 걱정이 되죠.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고민을 하다가 엄마가 지혜를 하나 이제 짜냈어요. 채소를 그냥 각종 채소를 다 모아가지고 그냥 갈아버렸어요. 이걸 갈아가지고 겉은 그러니까 고기예요. 겉은 고기로 만들고 또 거기다 양념을 이것저것 가미를 해서 아주 맛있게 고기를 만들고 그 안은 갈아 넣은 그 채소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게 고기인 줄 알고 아주 맛있게 그것도 잔뜩 먹었어요. 채소를 먹은 거죠. 아마 아이는 자기가 먹은 것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실상은 먹기 싫어하는 고기, 엄마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거지요. 아이는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가 자기 손으로 숟가락질을 해서 자기가 먹었다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뭐냐? 실상은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순전하게 자기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로 잔뜩 물들어 있는 인간 사이, 이게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아주 달라요. 둘 사이에 전혀 접점이 없습니다. 접점이 물과 기름과 같아요. 빛과 어두움과 같아요. 그 로마서 3장 10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조금 도덕적인 사람도 있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위인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론이 되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구상에 숨쉬고 살았던 모든 인간은 그분의 눈으로 볼 때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 몇몇에게는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이런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전혀 아니래요. 애당초부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방인들 반대를 많이 받았죠. 핍박을 받았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까? 바울을 그냥 돌로 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어디 가서 누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든지 꼭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그러므로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믿더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 같고 자기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실상은 뭔가 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구원이든 영생이든 믿음이든 사실은 뭡니까? 실상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은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믿어요. 어떤 사람은 청년 때 믿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나이 많아서 믿습니다. 심지어는 임종 직전에 병상에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의 그 상황, 처지, 입장 이런 것도 다 달라요. 다양합니다. 그냥 감사하게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집은 대대로 보살 집안,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 그 사람 하나만 딱 진짜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집은 대대로 가문 전체가 다 일종의 시족사회가 그런 것처럼 유교 집안이에요. 유교 집안. 거의 다 이 사람은 종손이에요. 종손. 종갓집의 대종손이에요. 1년에 제사만 13번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진짜로 믿어버렸어요. 그런 집도 있다. 또 심지어는 엄마는 무당이에요.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다니까요.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저희 이제 목사들끼리 그거 읽으면서 참 흥미롭게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은 경우도 있다. 바울은 언제 부름을 받습니까? 바울은 한참 예수 핍박군이었을 때 교회를 말살하는 선봉장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을 그때에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시점도 다 다르고 그 나올 때 우리의 입장, 처지, 환경도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 근데 언제요? 언제?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창세 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기도 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영겁의 그 무궁한 세월 언젠가에, 세월이란 말을 쓸 수도 없죠. 창세 전이니까 시간도 공간도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상상조차도 해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대요. 구원하시기로. 자, 도대체 이 말을 바울이 왜 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도 창세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 결정을 하셨다면 거기 실수가 있겠는가? 거기 무슨 실패가 있겠는가? 그 말이죠. 구원은 그러므로 그 사람의 구원은 확고한 것이다. 그만큼 확고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창세 전에 선택은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아주 다양한 인생 과정을 겪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까지 여러 다양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다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고 계셨다. 그렇게 봐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어떤 한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고 있던 그때의 단면을 딱 잘라 봅시다. 그것만 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죽었다 깨도 예수 못 믿을 사람,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 거절할 사람, 복음에 핍받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 어둠의 자식, 이렇게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건 우리 눈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사람을 선택하셨대요. 그리고는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러니까 아무리 버린 자식처럼 보여도 지금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이미 애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이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결론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 전에 시작되고 있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저 막연하게 공중에다 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아시고 몇 년도에 어느 나라에 어느 가정에 탄생할 걸 아시고 이 나의 구원을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놓으셨다는 이 말은, 즉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전능자의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 이 독특한 사랑은 이미 태초 전에 시작이 되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성경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이미 은혜의 시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은 되지 못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죠.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광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은혜도 받습니다만은 또 종종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요. 시험에 들어요. 넘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와가지고 2년여 가까이 교회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깊이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 내 모습을 보면 기쁠 리가 있습니까? 나도 이제 낙심이 되지요. 아니, 내가 도대체 믿은 지가 얼만데 내 꼴이 이게 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서 과연 중직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했던 게 부끄러울 뿐이고 순종을 결심했던 것, 다짐했던 게 무색할 뿐이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에 설레는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은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들어보면 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회개의 기도를. 일주일 내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오히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고 계속 영적인 승리보다 패배를 하면서 살고,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자괴감이 들고 내 양심은 있으니까 성령께서 내 양심을 또 찌를 때, 쿡쿡 찌를 때 아프지요. 자책감을 가지고 오지요.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자책감을 잔뜩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많다. 여러분,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이 에베소 상황도 우리와 비슷했어요.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주 돈이 풍성하게 돌고 도는 이런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지방 도시 중에서 가장 큰, 아시아의 제일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이러다 보니까 온갖 부패한 문화, 헬라 문화 중에서도 이제 부패한 그 부분들이 에베소의 이제 골목골목까지 다 점령해버린 이런 상황. 그러니까 2021년도 서울 이 모습, 부패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에베소에 가지고 가도 뭐 시대 간격만 있지 비슷한 이런 에베소. 막 걸음마를 시작한 교회는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 그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본산지가 바로 에베소 아닙니까? 그
거대한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상을 대부분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던 바로 장소가 에베소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 각종 이방 종교들이 그냥 득식을 거리면서 득세를 하고 있는 장소가 에베소. 그것뿐이 아니에요. 교회는 또 안팎으로 여러 이단, 율법주의 이단도 있지만 영지주의 이단도 있고 각종 이단들이 항상 이 복음을 위협하고 교인들을 혼란시키는 이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세속 중에 세속, 세속의 중심지, 세속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처럼 흔들린 때도 있고 세상에게 카운터 펀치를 맞고 넘어진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넓은 길로 가고 어둠 속에 빠져버린 때도 있고 등등 말이죠.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패배를 맛보아야 되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런데 이 책에 맨 먼저 바울이 무엇부터 선포를 하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 보여요. 하나님이 장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구나. 내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내 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손에서 출발했다. 내 구원은 장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결론은 구원의 완성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노력하고 순종해야죠. 근데 이렇게 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빠지고 영적 침체를 겪는 게 이 세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말자. 너무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자. 왜냐? 결국 구원의 완성도 내 손에 있지 않고 이 구원을 장세전에 출발시키는 그분 손에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실수할 리가 있습니까? 그분이 실패할 리가 있겠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손에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옮겨보면 이런 게 될 겁니다. 애야, 너는 장세도 전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그러므로 너무 너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말거라. 네가 스스로 너의 구원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너의 구원은 끝까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안심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생각을 이리로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장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늘도 확실하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